미리암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에 함정이 있는 거죠. 미리암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일단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저주는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인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게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끝인 겁니다. 무슨 다시금 회복될 기회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려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마치 아간과 같은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간도 그 상황을 보면 그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는데 그 아간이 죽은 것이 지옥에 간 것이냐, 우리는 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언급도 있지만 매우 그렇게 끝장난 것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간이 숨겼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아간의 가족들을 삼켰습니다. 그럼 뭐 그게 끝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모세가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쳤습니다. 그렇죠?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이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변해산 위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것을 보면 모세가 천국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안 죽었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아니었다 라고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속인 것 자체가 믿음이 전혀 없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냐?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 누구에 대해서 쉽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 않았는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죽게 달렸다. 물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신은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할 것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는가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저주는 돌이키지 못한 상태로 그냥 끝장나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형벌로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라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을 회개했다고 하면 다시 살려주라 이건 없습니다. 그 법 자체인 거지요.
만약에 그 법이 그 법대로만 집행됐으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죽었다 살았다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리암이 저주를 받았는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금 캠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캠프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미리암 때문에 떠나질 않은 겁니다. 캠프 밖에 격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캠프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것 자체가 징벌인 겁니다. 뭐가 최대의 징벌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게 최대의 징벌입니다. 지옥이 왜 징벌이냐? 하나님 계신 곳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것이 징벌이고. 그런데 미리암은 일주일만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격리되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맴매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묻게 되는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과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만큼 그런 악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 첫 여인은 미리암이었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있던 40년 전에 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고, 또 우리가 40년 전에 미리암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해서 미리암이 아니라 십보라죠. 네,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40년 전에. 그러면 모세가 그 십보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여인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이중으로 얻은 것이냐, 그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고 언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분명 너는 왜 여자가 있는데 또 여자를 취하느냐, 이런 방식은 아닌 거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과연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인가. 근데 쿠스는 쿠시인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CUSH, 그래서 쿠스라고 그랬는데 이 쿠스는 이디오피아 땅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던 아프리카 지역에, 애굽부터 조금 아래에 있던 지역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스가 애굽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구스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스의 그 내시니까 그 여왕인 거지요. 그 여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파라오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구두가 왔다 간 것이죠. 그 내시가. 그러면 당연히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까맣겠죠. 그렇죠? 색깔이 흑인 여인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구스 여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 이제 애굽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애굽하고 같이 그 영역을 뭐 더 늘렸다가 영토가 늘어나기도 했다가 또 뭐 줄어들기도 했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구스 어떤 족속이 애굽하고 같이 있다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후손이든지, 아니면 이 구스 사람이 아라비아 강야로 와
들어와서 거기서 거하다가 결혼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과연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그런데 성경은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이끌고 이게 나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출발했지 않습니까? 1년여 있다가 시내산에 있다가 이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 거지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뭐 이방인이 아니니 이것이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 법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는가?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족속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스는 가나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왜 보냈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자기 종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딸들을 주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를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그렇죠?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인데 어디 기생입니까? 가나안의 기생인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또 기생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맞죠? 전선생님 틀렸습니까? 맞죠? 네. 제가 이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잘못할까 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가 무엇을 높이 사서? 라합의 그 믿음을 높이 샀기 때문에. 모압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룻하고 결혼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라합의 상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조차도 이 명령이 범하지 못하는 100% 어떤 그 명령이다, 혈통 어디 보자,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따를까봐.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탐꾼을 보호한 것입니다. 어차피 가나안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정탐꾼을 바꿔주든 바꿔주지 않든 어차피 가나안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배반한 게 아닙니다. 정탐꾼을 숨겨져 가지고서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뭘 복을 잘해가지고 가나안이 멸망했다, 그러면 배반한 거지요. 그런데 배반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멸망할 거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누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아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남자가 특별히 먼저 나와야 되는데 미리암이 먼저 나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누이가. 그리고 동사가 여성 동사예요. 비방하니라, 여자가 비방했다. 이제 히브리어에는 여자냐 남자냐가 나오는데 여성, 그래가지고 강조해서 피엘 용법을 사용했어요. 피엘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I love you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 I do love you 하는 것처럼 이 피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세를 강력하게 대적한 겁니다. 말로 그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누가? 미리암이 아론을 이렇게 막 같이 부추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론은 좀 심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 귀걸이 이런 거 좀 내놔라.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늘 보면 좀 심약해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따라가는 것도 죄인데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까? 미리암만 걸린 겁니다. 아론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한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이유 없는 이의를 제기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야,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정작 문제였다면 그것을 제기해야 될 텐데, 여호와께서 진실로 단지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여 오셨는가? 그분이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가? 모세만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지금 이 제기는 뭡니까?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해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트집은 잡지만 실제의 내용은 그걸 트집 잡아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가?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여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죠.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미가서 6장 4절에 보시면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수반. 미가서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 1295쪽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을 언급하시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명을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 겁니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게 뭡니까? 왜 네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대장 노릇을 하는 겁니까? 우리 민수기서 11장 그 앞장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장로들을 세웠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에게 임한 신을,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72령들 장로들 위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뭘 한 겁니까? 프라페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이 프라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언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제가 이렇게 제 딸을 이번에 연대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영매 정도로 예언가를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만 하고 그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더 확장시키셨는가? 모세에게 그 권위를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 70인의 두령이 된 거죠. 그렇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거 동생에게 더 이것이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동생에게, 심지어는 동생에게 권위가 부여되어도 자기들도 이미 있어요. 모든 여성들 위에 미리암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탐하는 겁니다. 왜 네가 대장하고 있느냐, 뭐 우리는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대장입니까? 뭐 목사님 말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장로들도 저 회중이 다 피택해가지고 장로 된 건데, 장로는 뭐 목사님 아래에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싫은 거죠. 누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으셨대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누가 들은 게 아니고 모세가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왜 이 말을 들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겸비함이, 겸비함이, 여기서의 겸비함은 성격적으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겸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이 모세가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 명을 소환하신 겁니다.
세명을 소환하셔서 4절 말씀에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3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내려오셨어요. 장막문에 서셨대요. 어떻게 서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니네 둘 나와,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비전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 안에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not so. 그렇지 아니하다. 내 종하고는 어떻게 하다.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아니하며. 은밀한 말이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야,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 하느냐. 그가 전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데? 6절 말씀 7절 말씀에 그는 나의 온 가계에 이스라엘 전체에 충성된 자다. 뭐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 뜻을 전달하는데 충성된 자인데 니네들이 감히.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가까운 지인이 뭐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권했을 때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의사가 있으면 의사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느냐. 의사의 권위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할 때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안 하지 않느냐. 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구두집에 가면은 이번에도 우리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가 뭘 권해주면 그걸 따라요. 그냥 그게 최고예요. 구두집에 가면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요 사장님에게는 전 사장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에게는 요거하고 요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한 두 번이나 세 번 이게 신발을 이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는 어느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세 개 다 신어보면 그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이나 맞지 좀 세 개 중에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이나 다른 거 신어보면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글로 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옷 전문가에게는 옷 전문가, 의사 전문가에게는 의사 전문가, 신발은 신발대로. 그런데 나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다. 지금 38년째다. 신학을 한 지가. 그러면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치 않다면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내가 그 뜻이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가 그러네 라고 한다면 내가 권위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이것이라고 38년 동안 연구해서 제공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래서 이러합니다. 1절이 이러고 3절이 이렇고 4절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 성경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로마 정부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칼로 썰어 죽였다. 찔러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였던 로마 정부다. 그런데 그 황제 시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보낸 방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예외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해도 그거는 그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까?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하셨다가 낫게 하심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왜 교회에 장로님이 없니? 장로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훈련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훈련 중에. 왜? 이제껏 지켜봤을 때 노예에서 안수집사님 때까지 이렇게 계시다가 그렇게 따스하고 친절하고 겸비하고 이러던 분들이 장로님만 되면 한 5년 내로 변한다. 한결같이 변한다.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분은 우리 노예에서 한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구도 그런 겁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왜? 자기 동생이니까.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겸비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론은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어디를 떠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장막을 떠나셨어요. 그 캠프를 떠나신 겁니다. 구름이. 여기서 텐트가 회막 아니겠습니까? 회막. 하나님의 회막이잖아요. 지성소, 성소 있는 그걸 떠나셨어요. 늘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니네들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대해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이가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노예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죠. 그렇죠? 노예는 또 총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렇죠? 그 위임받은 이가 위임받지 않은 이가 말하는 것은 그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적인 것을 보면 그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교권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 강도사 하나님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인스트럭터하는 가르칠 수 있는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강도사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노예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지요.
그래서 저희 교단도 김용, 우리 TV에 가끔 나오는 김용 무슨 선교사라고 해서 약간 머리가 약간 벗겨지시고 이렇게 와서 뭐 약간 이렇게 체격이 좀 통통하시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CBS인가 거기에서, CT에서. 그래서 그분이 신학 교육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위태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인가 마지막 날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해왔어요. 녹취를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총회에 냈어요. 총회에 냈는데 그분하고 가까운 분들이 몇몇 분들이 막 총회에서 성질을 내셔가지고 우리 합신이 이단 제적입니까? 뭐 이렇게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가 나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여간에 그게 예의주시한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권위가 위임되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도 권위 위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비슷해 보이지만 뒤쪽에 딴 것을 하는 겁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히 전달한다면 그의 뜻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회중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회중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바르게 외쳐졌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기분에 맞기 때문에 따르는 건 그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경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아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런 어떤 태도의 겸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비함인 거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선생님에 대한 권위,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뭐 권위, 예전에는 의사들에 대한 권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의사도 다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소비자 아니야? 소비자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변호사도 그렇게 되겠죠. 이 변호사 이렇게 지금 뭐 변호사 앞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미국식으로 되면 또 달라지겠죠. 어떤 그 권위, 가지고 있는 권위, 회사에서도 사장님에 대한 권위가 없잖아요. 사장이 잘해야지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주인이 언리즈너블 해도 비합리적인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아니 그렇게 막 물을 막 내던지고 컵을 내던지는 물론 그 사람이 컵을 내던지면 안 되겠죠. 위에서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컵을 내던지면 안 되겠지만 컵을 내던졌으니 사장 물러가라.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언리지너블한 주인에게, 심지어 주인에게조차도, 주인에게 속하여 살면서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방식은 투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만 너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세운 회사의 유익이 있기 위해서 너로서는 너희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